여러분도 그러실 수 있죠. 여러분이 가끔 그래도 살다 보면 우울할 때 있잖아요. 뭐 아무것도 다 귀찮고 집 밖으로 나가기도 싫고 인간들 다 징글징글하고 가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 그러지 않았으면 좋을 텐데 우리가 24시간 360을 다 행복할 수는 없죠. 다 충족이 되는 건 또 아니고 그런 순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래서 어떤 소망을 하는 거예요. 소망을 하려면 욕망이 생기면 그걸 충족시키려고 노력을 할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노력할 때 그게 인간을 움직이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 뭐가 있을 때가 행복하다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떤 걸 바라보고 막 달려갈 때. 그래서 그것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서 안달이 좀 나고 조바심이 나지만 생각보다 되게 살아있다는 느낌? 어딘가를 향해 가고 있을 때. 근데 막상 뭐 대학 입시가 됐든 어떤 회사가 됐든 뭔가를 이뤘어요. 이루고 나면 되게 허무할 때가 많아요. 저만 허무했나? 여러분은 별로 허무하지 않으실 수도 있었지만 이렇게 생각보다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걸 성취하기까지는 되게 짜릿하고 막 흥분이 되죠. 근데 막상 얻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론 아무것도 아니고 좀 뭔가 의미는 있지만 그렇게 대단하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걸 이렇게 향해서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좀 남아있을 때가 제일 행복하다는 거죠. 노력하게 뭔가 노력해서 얻을 게 있을 때가. 그리고 또 이거에 연결해서 우리가 어떤 걸 바랄 때 그래도 충족이 돼야 되잖아요. 내가 뭐 대학 입시를 하는데 지금 30년째 지금 대학 입시를 수능시험 보고 있어요. 이러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그래서 소망이 빨리 이루어지는 것이 그래도 행복이고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이 고통이라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뭔가 내 의지가 실현이 됐을 때의 쾌감이고 실현되지 않을 때가 고통이라. 또 하나는 속도가 잘 빨리 이루어지면 행복이고 너무 늦게 이루어져. 그럼 그게 고통인 거예요. 네, 여기서부터 이제 뭔가 우리 삶의 어떤 우울한 모습을 또 이제 쇼펜하우어가 잘 담아내는데 우리가 좀 어떤 면에서는 약간 좀 불행하잖아요. 약간 불행하다는 것이 저만 불행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하루에 웃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요. 여러분 지금 같이 있지만 우리 어느 순간 표정이 조금씩 좀 어둡잖아요. 제가 제일 어둡지만 여러분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막 아주 밝지만은 않다고요. 왜 이렇게 우리는 좀 이렇게 밝지 못할까? 왜 이렇게 즐겁지 못할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아까 뭐 쇼펜하우어에 놀랬다면 우리의 어떤 그런 의지나 욕망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고통스럽고 불행할 수도 있지만 또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쇼펜하우어 보면 우리 인간 자체가 고통의 존재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대체로 고뇌가 삶의 본질적이라는 인식과 그 때문에 그 고뇌가 외부로부터 우리에게 흘러드는 것이 아니라 마르지 않는 고뇌의 샘을 각자 자기 가슴에 지니고 있다는 쓰디 쓴 약에 비유할 수 있는 인식에 대해 눈을 감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 존재 자체가 고통의 존재라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어떤 욕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겨서 그걸 충족하러 막 노력해서 잠깐 행복할 수 있죠. 근데 그걸 얻고 나면 되게 부질없다는 느낌을 받잖아요. 다시 또 새로운 욕망이 또 생겨나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이렇게 고뇌, 어떤 걸 막 왜 그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 사람은 왜 날 싫어할까? 막 이런 고뇌가 생기는 게 이게 본질적이라는 인식이라는 거예요. 본질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우리는 조금씩 고민하고 고뇌하고 갈등하는 존재. 그래서 어떤 외부에서 흘러드는 게 아니라 쇼펜하우어 나름 비유를 하는 거죠. 어떤 마르지 않는 고뇌의 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뭐 햇볕을 쐬고 내가 뭐 어떤 소망을 다 충족시키려고 해도 마르지 않는 계속 고뇌가 퐁퐁퐁 솟아나는 샘이 우리 안에 각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약간 되게 쓰디 쓴 약이거든요. 근데 그걸 알게 되는 순간 약간 우리의 어떤 그런 고뇌나 이것이 좀 약간 치유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혜일 수도 있지만 너무 써요. 먹기가 싫다고요. 내 안에 그런 고뇌샘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삶이 고통이라는 거. 이걸 받아들이기가 되게 힘들다는 거죠. 그걸 이렇게 비유하는 거. 쓰디 쓴 약에 비유할 수 있는 인식.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눈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눈을 뜨면 너무 무서우니까. 이 삶이 고통이라는 걸 받아들이기 힘드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걸 잠깐 외면하기 위해서 뭐 재밌는 예능도 보고 쇼핑도 하고 뭐 재밌는 거 많이 하시잖아요. 왜냐면 이 삶이 자체가 고통이라는 걸 계속 거기서 벗어나야 되지. 그 인생이 고통이니까 24시간 내내 이렇게 고통스럽게 막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좀 외면하고 좀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문제는 고통이 사라지지 않잖아요. 잠깐은 누그러질 수 있어요. 하면 다시 고통이 찾아오죠. 그래서 모든 의욕의 기초는 결핍, 부족, 즉 고통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걸 의욕한다, 욕망을 하잖아요. 그 욕망의 기초는 우리 안에 어떤 결핍이나 부족, 고통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완전한 존재예요. 욕망이 없다고요. 근데 우리는 뭔가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욕망을 계속 하는 거죠. 따라서 인간은 이미 근원적으로 그의 본질을 통해 이미 고통의 수중에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런 결핍이고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욕망을 할 수밖에 없는. 이건 세 번째 시간에는 프로이트의 어떤 정신분석학과도 딱 만나는 어떤 통찰이거든요. 우리가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 욕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계속 걱정하고 불안하고 고통스러워하는가? 우리가 욕망하기 때문에. 욕망이 뭐냐? 바로 결핍이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결핍의 존재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욕망하고 욕망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봐 계속 걱정하고 불안하는 게 인간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인간은 예, 철두철미. 인간은 철두철미 구체적인 어욕이자 욕구이며 무수한 욕망의 덩어리다. 인간은 이 욕망을 품고 자신의 결핍과 궁핍을 제외한 모든 것을 불확실하게 자기 자신에게 맡기고 지상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에 따라 날마다 새로이 생기는 무거운 요구에 시달리며 자신의 현존을 유지하기 위해 대체로 일평생 걱정하며 살아간다. 그 다음으로 이 현존의 유지와 직접 결부되는 제2의 욕구는 종족 번식의 욕구이다. 예,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얘기를 좀 약간 정리하는 듯한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철두철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구체적인 의욕이자 욕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욕망의 덩어리죠. 그래서 인간은 이 욕망을 품고 자신의 결핍과 궁핍을 제외한 모든 것을 불확실하게 자기 자신에게 맡기고 지상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결핍과 궁핍은 확실해요. 하지만 다른 것들은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채워줄지. 그러니까 우리 인간 자체가 결핍의 존재는 확실한데 다른 것들, 우리가 얼마나 사랑을 할 수 있을지, 얼마나 우리가 우정을 나눌 수 있을지, 우리가 얼마나 뭐 정의를 이룰 수 있을지, 이건 다 불확실하다고요. 뭐 노력에 달려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걸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나 자신에게 맡기고. 근데 결핍과 궁핍은 아무래도 제거되지 않는 우리의 그냥 근본 조건이고. 그래서 그에 따라 날마다 새로이 생기는 무거운 요구에 시달리며 자신의 현존을 유지하기 위해 대체로 일평생 걱정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거 뭔가 뜨끔하지 않아요? 왜 나는 계속 그렇게 고민하고 불안해 속에 살아갈까? 좀 이렇게 편안했으면 좋을 텐데 어느 순간 뭐 돈도 좀 생기고 뭐 그런다 해도 그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날마다 새로 생겨요. 어떤 요구가 계속 생겨나고 그에 시달리면서 우리는 평생 걱정하며 살죠. 그리고 이런 다음으로 이 현존의 유지와 함께 직접 결부되는 제2의 욕구, 종족 번식의 욕구. 물론 요즘은 이제 뭐 경제 사정이나 어떤 사회 변화에 따라서 결혼하지 않는 사람도 많이 생겨났다고 하지만 그 결혼하지 않고 아무도 안 만나고 해서 삶이 건강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한 분들도 많은데 뭔가 계속 외롭고 삶이 고통스럽다고요. 혼자 그냥 있으면. 집에서 혼자 며칠 동안 집에 이렇게 방 안에 있어봐요. 뭔가 불행해진다고요. 기분이 되게 이상해지고. 저는 그래 봤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걸 건정하기가 쉽지 않다고요. 아무리 뭐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혼자 있는 건 그렇게 행복한 일은 아닐 수가 있는. 그래서 사람들이 공부하려고 이렇게 막 모이는 이유도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욕망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어떤 결핍들이 살아가는데 쇼펜하우어는 정말 이렇게 좀 나름의 어떤 되게 해안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욕망을 하려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을 보면서 또 쇼펜하우어가 그래서 욕망이 충족되면 어떠니? 이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고통과 결핍에서 벗어나서 욕망을 계속 하는데 욕망이 충족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욕망이 충족이 되면 무서운 공허와 무료함에 빠진다는 거예요. 이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뭔가를 딱 이뤄냈어요. 그냥 더 이상 뭔가 삶이 부질없다는, 뭔가 더 이상 흥미가 떨어지는 무서운 공허와 무료함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막 달려왔는데, 그래서 막 뭐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서 막 돈 막 뭐 엄청나게 모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막상 돈을 또 엄청 가졌어요. 그럼 삶이 더 이상 시들시들해진다고요.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고통과 지루함 사이를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존재라는 거야.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결핍 때문에 욕망하면서 욕망과 충족 사이를 또 왔다 갔다 하듯이 또 한편으로는 고통과 지루함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루함과 고통은 인간의 삶의 인생의 궁극 요소라고 쇼펜하우어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거 한번 해주세요. 고뇌를 추방하려는 끊임없는 노력은 고뇌의 형태를 바꾸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 고뇌의 형태는 원래 부족과 공공, 삶의 유지를 위한 근심이다. 극히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이 형태를 지닌 고통을 몰아내는 데 성공한다면 고통은 연령이나 사정에 따라 그대로 수많은 다른 모습을 취하며 성욕동, 열정적인 사랑, 질투, 부러움, 증오, 불안, 명예욕, 금전욕, 질병 등으로 나타난다. 고통이 결국 다른 모습을 취할 수 없게 되면 실증과 무료함이라는 슬픈 회색 옷을 입고 나타난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것에서 벗어나려고 여러 가지를 시도한다. 마침내 이 실증과 무료함을 몰아내는 데 성공하면 이전의 여러 고통들 중에 하나에 다시 빠져 고통스러운 춤을 처음부터 다시 추게 될 것이다. 모든 인생은 고통과 무료함 사이에 이리저리 내던져져 있기 때문이다. 예, 참 그래서 쇼펜하우어가 참 염세주의라는 게 딱 느껴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고뇌를 추방하려고 막 노력하잖아요. 근데 이건 고뇌 자체를 없애는 게 아니라 고뇌의 형태를 바꾸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잠깐 고뇌의 형태를 바꿀 수는 있죠. 너무 내가 삶이 가난했기 때문에 돈을 막 모았어요. 그럼 또 이제 가족 사이에 뭐 불화가 생기고 이제 뭐 어떤 문제가 또 생기는 거예요. 고뇌 형태가 바뀔 건지 고뇌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극히 어려운 일이지만 이 형태의 고통을 다 몰아내는데 성공했어요. 정말 고통 갑자기 없앴어요. 정말 소수의 어떤 사람들이. 그러자마자 고통은 어떤 연령이나 사정에 따라 교대로 다른 모습으로, 그러니까 이때 어떤 그런 가난이나 이건 아니죠. 갑자기 성욕에 취한다든지 열정적인 사랑, 질투, 부러움, 증오, 불안, 명예욕, 금전욕, 질병, 뭔가 이전까지는 없었지만 또 갑자기 튀어나오는 뭔가 문제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인간의 삶에서. 그래서 이 고통은 결국 다른 모습을 취하게 되면 실증과 무료함, 슬픈 회색 옷을, 뭐 나름 뭐 비유를 막 쓰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과 지루함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렇게 그럴싸하게 비유를 써요. 우리는 고통스러운 춤을 처음부터 다시 추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어떤 고통이 이제 사라졌어요. 고통 중에 하나에 그럼 다시 우리 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인간관계가 좀 안 좋았다가 쳐가지고 어떤 그 사람과 관계 해보게 됐어요. 그러자마자 갑자기 회사가 망한다든지 뭐 또 이상한 문제가 또 터지는 거예요. 그럼 다시 어떤 고통스러운 춤이 또 시작되는 거예요. 참 안타깝지만 인간의 삶을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비유를 해보면 그렇게 추상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마다 어떤 그런 고통의 형태는 좀 다를 수 있고 어떤 사람이 좀 더 무거울 수 있겠죠. 하지만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다 고통의 바다에서 파도에 휩쓸리고 있는 존재. 그게 쇼펜하우어의 어떤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떤 그런 이렇게 고통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10대 청소년들도 엄청나게 고통스럽고 70 먹은 할머니 할아버지도 대단히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남녀노소 상관없이 조금의 어떤 그런 사회의 역학이나 구조에 따라서 어떤 누군가가 좀 더 고통을 많이 짊어지는 문제는 늘 역사 속에 있어 왔지만 그럼에도 어떤 누구도 다 행복한 존재는 없었다는 거예요. 쇼펜하우어의 세계관에 따르면.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사람들의 삶을 외부에서 보면 얼마나 무의미하고 보잘것없게 흘러가는지 안에서 갖는 느낌으로도 얼마나 막연하고 정신없이 흘러가는지 실로 믿을 수 없을 정도다. 이들의 삶은 빛바랜 동경이자 괴로움이고 보잘것없는 일련의 생각을 품고 인생의 사계를 거치며 죽음을 향해 꿈결처럼 허우적거리며 걸어간다. 말이 뭐 좀 이상한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삶이 이렇게 어떤 고통 속에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 고통 자체를 인식하면서 인간의 삶이 이렇구나 이걸 깨닫기보다는 그냥 고통 속에서 벗어나면 또 그 지루함 속에서 그냥 하루하루 대충 보내고 인간이 보통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내 삶의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좀 쇼펜하우어 보기엔 되게 그렇게 많지 않고 대부분 사람들은 대다수의 사람이라고 명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소수의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삶의 어떤 의미를 추구하면서 공부를 계속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사람의 외부에서 보면은 얼마나 형편없는지 보잘것없는지 놀라울 정도라는 거예요. 정신없이 그냥 흘러가 버리는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건데 그 사람은 죽음을 향해 가는지도 모른 채 이거는 약간 저스로도 좀 으스스한 얘기일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요즘 뭐 그런 리얼 다큐 이런 게 많으니까 여러분의 삶에 CCTV 이런 걸 막 설치한 거예요. 또 보이지 않는. 그리고 한 360일 동안 촬영한 다음에 여러분이 그걸 보는 거예요. 볼 때 손발에 오그라들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뭔가 떳떳해. 나 이거는 그냥 방송을 해야겠어. 영화관에서 촬영했어. 이런 분도 가끔 있겠지만 소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도 못 믿을 정도로 내가 저렇게 살았구나 1년을. 우리는 보통 그걸 또 까먹죠. 내가 그렇게 살았는지. 순간순간 후회하지만 또 어느새 지금 10월이잖아요. 가을이 벌써 넘어가고 있잖아요. 2015년에 뭐 했지? 또 여러 가지 재밌는 거 많이 한 거 같긴 하지만 또 생각보다 그렇게 또 열심히 살지는 않았던. 열정이 초반에 좀 있었지만 또 금세 식었던. 또 그냥 어영부영. 허둥지둥. 이렇게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게 쇼펜하우어의 얘기죠.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우리 인생의 어떤 그런 형식이나 줄거리를 끊임없이 죽어가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뭐 이거는 뭐 키에르케고르의 생각일 수도 있지만 어떤 그런 시대의 어떤 반영이긴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가고 있는 존재인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좀 그래도 뭘 먹고 막 운동하잖아요, 여러분도. 뭐 달리기도 하고 뭐 헬스장도 가시는 분도 있고 뭐 여성분들은 뭐 필라테스도 하고 뭐 이런 거 운동을 하지만 이거는 잠깐 그 죽음을 약간 저지시키고 늦추는 것 뿐인 거지 그 속도가 약간 늦춰지는 것 뿐이지 그 어떤 방향이 없어지진 않거든요. 계속 달려가고 있죠.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그래서 쇼펜하우어 보기엔 우리가 뭐 아무리 맛있는 거 먹고 뭐 불로초 이런 거 찾아서 돌아다니거나 뭐 어떤 뭐 성형수술을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뭐 아무리 노력을 해도 죽음을 이길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되게 우울하게 이런 얘기를 또 쓰죠. 그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결국은. 죽음이 상당히 마련이다. 우리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죽음의 소나기에 들어있고 죽음은 잠시 동안만 자신의 전리품을 가지고 나서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 사이 큰 관심을 갖고 대단히 또 은밀하게 되도록 오랫동안 우리의 삶을 계속한다. 이는 마치 비눗방울이 언젠가는 터질 것임을 확실히 알면서도
되도록 오랫동안 커다랗게 부는 것과 마찬가지다. 예, 그러니까 쇼펜하우어가 글이 아까 좀 딱딱했지만 좀 보면 여기 나름 뭐, 이 사람이 좀 비유가 좀 그럴싸하구나. 그래도 꽤 좀 문학성이 좀 있구나. 이게 느껴지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죽음이 승리하기 마련이에요. 우리가 죽음과 막 싸우는 과정에서 아무리 좋은 거 먹고 뭐 잠을 많이 자고 그러다 하더라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죽음의 소나기에 들어가 있고, 이 표현이 정말 쓰라리죠. 죽음은 잠시 동안 우리 자신의 전리품, 우리가 자기가 있거든요. 인간이라는 존재를 가지고 놀다가 집어삼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사람이 정말 세상을 냉소로 보고 있구나. 지금 약간 차갑게 보고 있구나. 이게 느껴지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이 큰 관심을 갖고 대단히 주도면밀하게 되도록 오랫동안 우리의 삶을 계속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죽음이 잠깐 아직 우리 삶에 들어오지 않은 동안은 우리가 내 삶을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냥 막 사세요? 아니, 뭔가 통제를 하잖아요. 계획도 세우고 뭐 열심히 공부도 하고 노력도 열심히 하는데, 근데 이거는 쇼펜하우어가 보기에는 마치 비눗방울이 언젠가 터질 걸 알면서도 오랫동안 그걸 불고 있는 것 뿐이지 언젠가 터진다는 거예요. 우리 삶이 비눗방울처럼 크게 불고 아무리 천천히 신중하게 불더라도 언젠간 터지고 마는, 이게 인간의 삶이라고 쇼펜하우어가 정말 씁쓸하게 얘기를 하네요. 그럼 뒤로 넘어가서 쇼펜하우어가 나름의 행복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되게 염세, 인간을 이렇게 보는 인간이 행복을 또 얘기해요. 우리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어떤 면에서는 되게 오류에 갇혀 살죠. 이를테면 뭐랄까, 뭐가 있을까요? 뭐 이렇게 뭐 영원한 삶, 뭐 천국 또는 영혼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냥 옛날 때 어떤 누군가 한 말인데 그것이 실제로 있는 것처럼 막 느껴지는, 그냥 그건 추상화된 어떤 언어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그 받아들이는 이상 그게 실제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신이 있다든지. 근데 그건 잘못된 표상이라는 거예요. 한번 만들어진 어떤 표상인데, 언어인데 그걸 진짜 있는 것처럼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또 불행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쇼펜하우어 보기엔. 그래서 간혹 우리를 참을 수 없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추상적인 사고라는 거예요. 이거에 사로잡혀 있으면 마치 내가 진짜 어떤 영혼이 있는 것처럼, 어떤 영원한 삶이 있는 것처럼. 또 천국이란 말이 있잖아요. 막 하늘나라. 하늘 가면 그냥 성층권밖에 없거든요. 근데 2500년 전, 3000년 사람들을 봤을 때는 거기에 정말 이렇게 세상 위에 천국이 있고, 지구 끝에는 어떤 괴물 같은 사람 존재가 살고 있고, 지구는 뭐 네모나고 밑에는 낭떠러지가 있고, 이렇게 그 사람들은 그때 믿었었죠. 그래서 그 당시 그 사람들이 만들었던 어떤 추상화된 언어인데, 표상인데, 지금까지 우리는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 물론 그 비유를 뭐 없앨 수는 없겠죠. 지옥, 땅속에 있는 어떤 감옥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은 뭐 우리 삶의 어떤 풍부하게 우리 일상 속에서 대화할 때 쓰는 언어이긴 하지만 그거 자체를 그대로 믿고 있다는 건 되게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상에서 벗어나는 것이 어떤 행복의 첫걸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언어에 갇혀 있지 말라라. 그래서 직관의 표상은 잠깐 사실관계를 왜곡시킨다면, 그러니까 어떤 추상의 표상, 그러니까 어떤 순간 내가 이렇게 표상을 할 때 내가 잠깐 잘못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어떤 걸 잘못 봤을 수도 있고 착각할 수도 있고, 이건 잠깐 내 삶에 약간 문제를 일으킨다면 추상의 표상 있잖아요. 어떤 종교라든지 이 쇼펜하우어가 보기에는 뭐 영원한 행복, 뭐 영원한 삶,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건 추상이 어떤 실제로 우리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거거든요. 실제 없다고요. 영원한 삶이라든지 영혼, 눈으로 보거나 감각이 안 돼요. 없어요. 근데 우리 머릿속에서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수천 년 동안 우리를 지배해왔다는 거예요.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그래서 쇼펜하우어가 보기에는 어떤 지혜로운 자들이, 현자들이 늘 있어 왔어요. 인류사 내내. 이 현자들은 그 어떤 잘못된 표상에 맞서서 계속 싸워왔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얻어낸 게 철학이라고 쇼펜하우어 주장해요. 철학이 뭐냐? 그 잘못된 표상들로부터 해방되는 거다. 그것이 지혜로운 자들이 하는 거고 자기도 그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인류사에서 축적한 것들 중에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것도 있죠. 전통들이. 하지만 그걸 그대로 다 고지고대로 따르는 게 아니라 잘못된 것들도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받아들이지 말고. 어느 정도 동감이 되시나요? 그러면 철학은 종교에 반하는 건가요?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철학이 원래 중세시대 때는 거의 뭐 종교의 신여 같은 존재였고, 어떤 신의 존재를 어떻게 하면 증명할 수 있을지 그런 쪽의 학문이었다면, 그 과정에서도 이렇게 철학을 하거나 이렇게 좀 철학이란 말보다는 계속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해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세상을 좀 더 풍부하게 사유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봤을 때는 종교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죠. 그래서 이제 또 약간 이야기를 좀 변환시켜서 또 이제 나에게로 좀 초점을 맞춰보면 우리가 나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저만 모를 수도 있지만 사람들도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어느 순간 여러분께서 나는 21세기에 뭐 어딘가에서 몇 살 먹은 누구로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태어난 분도 없잖아요. 그냥 어느 순간 살다 보니까 나라는 게 생겨났잖아요.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 대해서 내가 알아가는 과정이 어떤 인생의 숙제이기도 한 거고, 우리는 끊임없이 나에 대해서 궁금함을 계속 해소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께서 사주를 보고 막 애니어그램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사주팔자하고 막 주역도 하고 막 이런 거 안 하세요? 저만 하는 건가요?
여러분도 가끔 하잖아요. 그 MBTI 성격 검사 이런 거 막 하잖아요. 내가 나를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어떤 인간인지. 그래서 뭐 A형인지 B형인지 혈액형 갖고 따지기도 하고, 우린 나에 대해서 끊임없이 궁금해하고 타인에 대해서도 알고 싶어 하는 건데, 내가 어떤 인간인지 알기 위해서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란 것은 이미 내가 한 행동들인데, 그 당시로서는 내가 그걸 왜 했는지 솔직히 설명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생각해보면 이유 없이 그걸 했는데 뒤돌아보면 그거 왜 했는지 좀 약간 뜨악하거나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행위를 통해 우리의 가장 내적인 자기, 우리의 어떤 의지의 핵심을 인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어떤 과거 행동들을 보면서. 내가 그때 했던 것들을 보면 그 밑바닥에는 정말 생존의 욕망과 번식의 욕망이 밑에 있었구나. 그걸 뒤늦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삶을 돌아보면 흑역사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물론 세 분은 별로 이렇게 없으실 것 같고 저는 좀 많을 수 있는데, 그게 뭔가 부끄럽고 이런 각오들 있잖아요. 그 당시에 그걸 할 수밖에 없었지만 뒤돌아보면 그게 진짜 내 어떤 핵심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미리 아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가서 알게 되기 때문에 이게 정말 의미심장한 말이죠. 우리가 그 당시에 내가 이걸 왜 하는지 잘 몰라요. 그걸 하고 나서야 나중에 가서 내가 그걸 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참 인간의 삶과 행동이 약간 분열되어 있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시간 속에서 노력하고 투쟁하며 우리의 행위를 통해 만들어지는 상이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지 않고 될 수 있는 한 우리의 마음을 안심시키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 이렇게 뒤돌아봤을 때 나를 알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어차피 내가 지금 하는 행동들이 다 과거로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 뒤돌아봤을 때 마음에 들도록 편안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속에서 투쟁을 하는 거예요. 생각보다 염세주의자 쇼펜하고 나름 또 용기를 줘요. 그냥 대충 사는 게 아니라 뒤돌아보면 계속 우울과 고통이 밀려오면 더 안 되잖아요. 어차피 고통스러운 세상인데. 그럼 뒤돌아봤을 때도 뭔가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라는 거예요. 과거를 돌아봤을 때. 근데 이런 쉽지가 않죠. 우리 과거 돌아보면 다 손발이 오그라들고 막 슬퍼지기도 하고 한심하게 느껴지고 후회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뒤돌아봤을 때 당당할 수 있도록, 편안함이 느껴질 수 있도록, 마음이 불안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이미지를 만들고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